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의로운 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고 그는 이 계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계시의 말씀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것이고 때가 되면 그들이 바벨론에서 풀려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치듯 나오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의로운 종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종을 보내실 것이고 그 종이 형통하여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상하여 사람들이 놀랐지만 그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도를 전파하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왕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아담이시고 참 이스라엘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목자이시고 참 반석이시고 참 하나님의 종이 되십니다. 이러한 것을 이사야서 52장에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습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며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겠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종을 세상에 보내실 것이고 여호와의 팔이 그의 종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났다는 것은 여호와의 의로운 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이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 그 종이 봄에 나오는 새순과 같고 땅에서 나온 새싹과 같아서 그 모습이 곱거나 화려한 것이 없다는 것이고 겉모습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거나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가지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못해 보이는 모습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땅에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보이는 것과 물질적인 것을 좋아하고 육을 즐겁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육체적으로 뛰어나거나 겉모습이 멋진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은 외향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길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종은 화려하고 뛰어난 겉모습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면의 중심이 바르고 그 마음이
순전한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참에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그 외양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모습을 가지신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의 겉모습에 이끌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시는 일을 보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그 하신 일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고 온갖 고초를 다 당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은 친히 고난과 조롱과 배신과 아픔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척하고 무시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시편에서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하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닌 벌레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 하나님을 믿는 자여 하나님이 너를 과연 구원하시겠느냐 라고 놀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잔을 마실 때가 되어 유대인들에게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였습니다. 또 빌라도가 무리에게 예수와 바라바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물었을 때 그들은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니 군병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였고, 그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예수님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군병들은 희롱을 다한 후에 예수님을 끌고 나가서 예수님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고, 골고다에 이르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으로 제비뽑기 놀이를 하였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였습니다. 곁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함께 희롱하여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온갖 멸시와 천대와 조롱과 놀림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수치를 당하며 배설물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인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으신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음에도 사람들은 귀를 막았고, 예수님은 진리의 지식을 전하였음에도 사람들은 욕을 하며 돌로 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듣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 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나병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 곧 질병의 고통을 짊어지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잡혀 모진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징계를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총독에게 넘겼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찌르고 상하게 하였으니 그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찌른 것이었고 우리가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찌른 것이었고 내가 예수님을 상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목자를 떠난 양과 같아서 각기 죄악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자신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처럼 잠잠하셨고 온갖 수모를 당하여도 예수님은 입을 열어 변명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잠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다 되었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갔을 때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모함하였으나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가야바가 예수님께 묻기를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잠잠하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묻기를 네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담당시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게 하고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참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사람들을 위해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사도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으심에도 군병들로부터 온갖 모욕과 신문을 당하셨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누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지금도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처럼 위협하지 아니하셨고 예수님은 항상 진실만을 말씀하셨고 그 입술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채찍질을 당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죽으신 뒤에는 그 무덤이 악인들과 부자들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시편에서 예수님께서 당하실 일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씀하기를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였습니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마음대로 취급하였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놀이거리로 삼아버렸습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군병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영혼이 떠나셨을 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십자가 곁에 있던 백부장과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고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하였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갔습니다. 이로써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종이 상함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서 예수님을 건지실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귀히 여기지 않으셔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을 모른 척 하신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너무 많아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알지 못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 유대인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었고,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가기 싫었지만 하늘에서 억지로 내려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속죄제물이요 속건제물이요 화목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여기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후손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일을 이루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여호와의 기쁘신 뜻이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람들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들을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는 여호와의 기쁘신 뜻이란 믿는 자들을 예수님이 세우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 나라를 세세토록 통치하시고 그 후에는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도 만족하시고 아버지께서도 만족하실 만큼 모든 힘을 다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모두 이루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루시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순종의 종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지식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사람들에게 전할 말씀과 해야 하는 일을 모두 받으셨습니다.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진리의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또 사람들의 죄를 친히 담당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아 깨끗함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하여금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였고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다른 행악자 2명도 사형을 받아 함께 끌려갔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두 행악자도 함께 못 박아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악한 일을 한 범죄자 중에 하나와 같이 여김을 받았고 큰 죄를 지은 사형수와 같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였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아버지께서 그들의 무지함과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로써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무한한 영광을 주신다는 것이고 만물을 다 예수님의 손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원수를 예수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을 하실 것이고 그날에는 모든 정사와 권세를 폐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나라를 세세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날에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는 자들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길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의로운 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분이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수님이 상함받기를 원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후손을 보실 것이고 예수님의 날은 영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의 기쁘신 뜻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날에 모두 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하셨고 사람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항상 바라는 자가 되고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자가 됩시다. 아멘.